여러분 안녕하세요. 11월 24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참 좋은 날 선물로 주셨네요. 말씀 보면서 기도하면서 하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볼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16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에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이는 데에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아멘. 네, 여러분 오늘도 계속 마태복음 10장 제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 12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첫 이제 권면, 명령을 하시면서 이들에게 분부하신 일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들을 이제 그 파송을 하면서, 물론 훈련을 시키셨겠죠. 파송을 하면서 예수님께서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이들에게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다라고 하는 이 말씀, 정말 그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할 수 있는 일인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해주는 그런 대목이죠.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다. 여러분, 이 야생의 먹이 사슬로 보면은 양은 이리의 먹이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리는 늑대죠. 아주 포악한 동물 중에 하나고 먹이 사슬 중에서 최고 위에 있는 동물 중에 하나입니다. 이런 그 늑대에게 이 양을 보낸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인데 지금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보내면서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다라고 하는 표현을 하고 계십니다. 논리에 맞지 않죠. 이렇게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면은 바로 이제 죽으라고 하는 뜻인데 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제자들을 늑대가 득실거리는 곳, 그러니까 이리한테 양을 보내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을 보내는가, 그 의미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참된 제자, 그러니까 좋은 제자라고 하는 것은 똑같은 기준을 갖고 있습니다. 세 가지 기준이 있는데 첫 번째는 좋은 스승을 만나는 것. 그래서 그것이 이제 그 좋은 그 제자가 되는 첫 번째 조건이고요. 두 번째는 선생님의 가르침을 그대로 배우고 따라 행하는 것. 그러니까 선생님이 가르쳐 주시는 대로 그대로 배워서 행하는 것. 이것이 좋은 제자가 되는 두 번째 요인입니다. 또 마지막 세 번째 좋은 제자는 누군가 하면은요, 그 스승을 뛰어넘는 것이죠. 스승의 가르침을 다 배워서 자기의 것으로 익히고 난 뒤에 이제는 그 스승을 뛰어넘어서 스승보다 더 훌륭하게 되는 것, 그것이 아마 좋은 제자의 기준이 될 겁니다. 이것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다 똑같이 생각을 했죠. 여러분, 좋은 스승을 만나서 그리고 스승의 가르침을 배우고 그대로 행하며 그리고 나서 그 스승을 뛰어넘는다고 하는 것, 그만큼 더 좋은 제자가 어디 있을까요?
스승의 입장에서는 자신을 뛰어넘는 제자가 나오는 것 기분 나쁘지 않고 정말 기쁜 일일 겁니다. 정말 대견한 제자, 내가 이런 제자를 키웠구나 라고 하면서 아주 참 좋아할 텐데요. 그런데 지금 그 예수님께서는 지금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것들을 다 전수해 주시고, 그리고 이 제자들을 보냅니다. 보내면서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것은 예수님께서 살아가시는 모습하고 똑같은 것을 얘기해 주고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목적이 한 가지인데 그것은 죽는 거죠. 죽으라고 보내는 겁니다. 양이 가서 이리와 싸워서 이리를 이기고 또 늑대를 잡아먹고 그럴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그건 불가능한 일이죠. 언제나 늑대 앞에서 양은 잡아먹히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늑대에게 양을 보내는 것은 죽으라고 보내는 것인데, 선생님이 왜 제자들을 죽으라고 보내는 것일까? 여러분, 여기에 비밀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도 늑대 사이에 들어가는 어린 양과 같이 바로 죽었기 때문입니다. 고난을 받고 고통을 받고 죽었기 때문에 지금 그것을 가르쳐주고 또 그것을 따르라고 얘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의 삶의 모습을 그대로 배우고 행동으로 옮기려고 하면은 무슨 일을 했어야 됐을까요? 그것은 바로 순교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듯이 낮아지고 매맞고 그렇게 손해보고 그렇게 희생하면서 사셨듯이 제자들도 그렇게 살아야 하는 것이 제자의 도리가 되는 것이죠. 그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가기 위해서 한 가지 유일하게 해야 하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순교였습니다. 그것을 제자들은 배워야 했고 그것을 따라야 했던 것이죠.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러한 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17절, 18절 말씀 읽어드립니다.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네, 바로 이것이 너희들이 고난을 받고 너희들이 희생을 당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암시해주고 있는 말씀이죠. 너희들은 앞으로 그렇게 살게 될 거야. 또 그렇게 살아야 돼. 그래야 진정 나의 제자가 되는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도 이 말씀은 똑같이 우리에게 적용이 되죠.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라고 그렇게 여기면서 예수님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오늘날 주님께서 우리에게도 똑같은 제안을 하시는 것이죠. 너희도 순교의 삶을 살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은 이 말씀에 대해서 얼마나 마음에 늘 새기고 살아가십니까? 순교의 삶을 살아라. 오늘날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주일날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린다고 이 사회가 우리를 박해하거나 옥에 가두거나 또 죽이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옛날 같은 그런 엄청난 핍박을 하고 또 우리가 순교를 당해야 되는 그러한 엄중한 그런 그 사회가 아니죠. 위험한 사회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상황 속에서의 순교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 그것은 순교적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데, 여러분, 순교적 삶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을 쫓아 살아가기 위해서 나의 그 어떠한 것들을 포기하고 죽여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가 영위하고 싶어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내가 쫓아가고 싶어 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것을 포기하고 내려놓고 그리고 그 욕구들을 죽이는 것. 오늘날은 그것이 바로 순교적인 삶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주님을 따라가는 것 때문에 다른 것들을 죽이고 주님을 쫓아가기 위해서 다른 것들을 버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그것이 바로 진정 순교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그것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리 가운데 양을 보낸 것과 같은 모습이 비로소 보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는 참 교회도 많고
그리스도인들도 참 많습니다. 우리 주변에 너무나 그리스도인들이 참 많죠. 다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의 기준으로 볼 때 정말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많이 있을까요?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들이라고 얘기하지만 진짜 제자가 있고 가짜 제자가 있습니다. 여러분, 진짜와 가짜의 기준은 무엇일까요? 오늘 사진을 하나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 사진 한번 보시죠. 닉 왈렌다라고 하는 사람인데 외줄타기를 하는 그런 그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요, 2012년,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 10년 전쯤에 나이아가라 폭포를 이 외줄을 타고 건넜던, 세계 최초로 건넌 그런 그 사람입니다. 그동안 많은 사람들이 시도를 했는데 떨어지기도 하고 죽기도 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2012년에 이 닉 왈렌다라고 하는 사람이 나이아가라 폭포를 처음으로 건넜습니다. 580m의 길이를 나이아가라 폭포에서 50m 높이의 줄을 이제 올려놓고 이제 거기를 이제 건너가게 됐는데, 그 건너는 사진 보여드릴게요. 네, 이게 그 당시에 이제 건너는 그 모습입니다. 정말 보기만 해도 아찔아찔하죠. 근데 여러분, 이 닉 왈렌다의 얘기가 아니고 옛날에 미국에서 나이아가라 폭포를 이제 건너는 것 같은 이제 어려운 이제 외줄을 타기 이제 건너는 사람들이 꽤 많았는데, 어떤 사람이 외줄을 잘 탔나 봅니다. 외줄을 이제 타고 이제 건넜는데 많은 사람들이 환호를 한 거예요. 와, 막 박수도 치고 잘한다 그러고 하니까 이 사람이 그 군중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제가 건너온 것을 보셨습니까? 그랬더니 네, 봤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제가 다시 또 건너갈 거를 여러분들 성공적으로 건너갈 거라고 여러분들 믿습니까? 그랬더니 네, 믿습니다. 한 가지를 더 물었다 그래요. 여러분, 제가 수레를 끌고 가려고 하는데 수레를 끌고 갈 수 있다고 믿으십니까? 그랬더니 네, 믿습니다. 라고 사람들이 얘기하면서 박수를 막 쳤다 그래요. 여러분, 이 그림 한번 보여드릴게요. 옛날 미국 사람들이 좀 모험심이 이제 많아가지고요, 외줄을 타도 저렇게 외줄 위에서 수레를 끌고 갔다고 합니다. 또 요리도 해 먹고요, 이런 묘기를 이제 보였다고 해요. 그래서 수레를 끌고 가는 게 이제 보편적이었는데, 이 사람이 이제 군중들에게 물어본 거죠. 저 수레를 끌고 제가 넘어갈 텐데 넘어갈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까? 그랬더니 네, 믿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답니다. 이 외줄타기 선수가 군중들에게 다시 한번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럼 누구라도 한 분이 나와 보시죠. 이 수레 위를 타시죠. 그렇게 이제 얘기를 했는데 아무도 대답을 못했다고 합니다. 갑자기 쥐 죽은 듯이 조용하고 아무도 나서지를 못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웃기지 않습니까? 제가 이 수레를 가지고 건너편으로 가는 것 믿습니까? 네, 믿습니다. 그럼 누구 한 사람 와서 타시죠. 아무도 타질 않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믿지를 못하니까 그런 거죠. 여러분, 이 얘기는 그냥 우스운 얘기가 아닙니다. 바로 우리 신앙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 형태가 바로 이런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 네, 믿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신앙이 아닙니다. 이 위에 누가 올라탈 수 있을까 했을 때 예, 제가 올라탈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진짜 신앙이죠. 신앙은 자기의 모든 운명을 맡기는 겁니다. 자기의 운명을 걸고 믿는 것이죠. 이것이 진짜입니다. 내 운명을 내가 지킨다, 내 생명은 내가 지킨다 생각을 하면서 꼭 붙들고 있는 것은 진짜 믿음이 아닙니다. 그것은 가짜 믿음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수레를 들고 외줄을 타고 저쪽으로 건너가실 수 있다, 굳게 믿고 그 수레 위에 나를 맡길 수 있는, 운명까지 다 내걸고 목숨까지 내걸고 맡길 수 있는 믿음이 진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것이 참 제자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너희를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과 같다라고 하면은 가는 겁니다. 가서 죽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알면서도 운명을 주님의 말씀에 맡기고 나아갈 수 있는 것, 그 주님과 함께 가는 것, 그것이 참된 제자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얘기해 주고 계십니다. 네,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쉬운 일이 아닙니다. 늘 불이익을 당하고 손해를 당하고 희생당하고 다 잃어버리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죠. 22절입니다.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네, 우리는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사람들에게 환영받지 못하는 삶이 된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말씀대로 살려고 할 때 사람들은 손가락질을 하고 사람들은 우리를 향해서 이상한 사람들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생과 낮아짐과 다 잃어버리는 상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말씀을 붙들고 견디는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가 되고 구원을 얻는 사람들이 된다라고 주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자세로 살아가야 할까요? 우리가 이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믿으면서 주님이 가신 그 길, 그리고 주님이 가시셨던 그 성품을 품기 위해서 우리가 쫓아가야 합니다. 주님을 뛰어넘을 수는 없겠죠. 우리가 순교하시고 순교당하시고 희생당하신 십자가를 지신 그 주님을 어떻게 뛰어넘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흉내내도 내야 할 겁니다. 그 주님의 모습을 본받으려고 애를 쓰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하겠죠. 네, 오늘 끝으로 프란시스코의 그 기도를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사진을 한번 보시죠. 13세기 프란시스코 수도회를 이제 창설한 성 프란시스죠. 우리에게는 평화의 기도라고 하는 그 기도로 아주 유명한 분이기도 합니다.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하는 그런 그 기도이죠. 정말 훌륭하게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아서 세인트, 그러니까 성 프란시스코라 그렇게 이제 이름이 붙여졌는데요. 이 성 프란시스코가 평생 주님 앞에서 했던 기도가 있습니다. 두 가지 은총을 받기 원하는 기도라고 하는데요. 여러분, 죽기 전에 받고 싶었던 두 가지 은총이 무엇일까요? 이분은 첫 번째 기도 제목이 이것이었습니다. 영혼과 육체의 괴로움을 겪음으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을 맛보게 해주십시오. 그 기도를 주님께 했다고 합니다. 두 번째, 우리 죄인을 위하여 끝까지 참으셨던 예수님의 그 불타는 사랑을 느낄 수 있도록 모든 미움과 증오를 물리칠 사랑을 주시옵소서. 이 두 가지 기도의 제목, 여러분, 프란시스코가 죽기 전에 주님께로부터 받기 원했던 두 가지 기도의 제목이었다고 합니다.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많은 아픔과 고통, 희생, 그리고 배신당하기도 하고 또 미움을 당하기도 하는데 그때마다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본받게 해주십시오. 주님도 이 길을 걸어가셨는데 우리도 이 길을 가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워하지 않으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주님의 마음을 주십시오. 우리도 그 기도를 하면서 살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다는 것 쉬운 일이 아니지만 오늘 이리 가운데 양을 보내는 것 같다라고 하는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인가 깊이 생각하면서 오늘도 우리의 살아가는 환경이 녹록지 않지만 그 가운데서 주님을 닮아가는 하루, 주님의 모습을 드러내는 하루가 되면 참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의 모습으로 오늘 하루도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부족하지만 주님 흉내내는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품고 사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